지금은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할 때. 봄 기운이 점점 무르익어 생명력을 지닌 씨앗에서 푸른 싹이 트기 시작하고 이것이 점점 푸른 녹음을 이루는 것과 같이 이제는 복귀의 노정에 촉진을 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 속도를 가속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인들의 가슴은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죽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또다시 재림부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천국과 낙원의 중간의 중간 연계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인들 중에도 거기에 머무는 무리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원통하고 비참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생애를 바치면서 이 기준을 세워 나올 때 나라가 반대하고 세계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철창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을 향하여 나가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신앙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들이 통일가의 자녀들이요, 이 길을 가는 식구들이어야 합니다. 말씀 선집 22권 23쪽.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섭리의 봄 기운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꽃 활짝이라고 하는 시구를 하나 혼동해 보겠습니다. 겨우내 굽게 닫혔던 창문이 열리고 봄이 들어온다. 이른 봄, 아직은 추운 아침 날씨 탓에 창문 밖 세상과 거리두기 하던 날, 한기를 위해 듬성듬성 창문이 열려 있다. 가벼워진 옷차림과 형형색색의 꽃들, 대표적인 봄을 수식하는 현상들이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듯 봄을 마주하는 사람마다 그를 느끼는 대상은 다르다. 곳곳에 잘 드러나지 않는 봄의 소식을 찾아보는 것도 단조로운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이다. 여러모로 봄이다. 보통 1년 가운데 봄에 대한 설교 말씀을 참 아버님 설교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대부분 4월에 이 말씀을 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 전 김선학 목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 공직자들이 매일 출근해서 40일 특별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계단을 오르다가 창가에 활짝 피어있는 벚꽃을 보고 이렇게 봄이 확연하게 와버렸음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나는 움츠리고 있는데 봄이 너무나 빨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마스크에 걸린 얼굴만큼 마음도 가려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서로의 마음도 열고 완연한 봄을 만끽하는 우리 식구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단장님, 우리 언제 마스크 벗어요? 이제 마스크 벗은 우리 성가대원들 보고 싶습니다. 이 봄에 대한 어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보다
신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계절이기에 잘 관찰해 봐야 되는 계절이다. 그래서 보다에서 유래가 돼서 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신경인국에 국화로 주신 이 수선화를 어머님께서는 늘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얼었던 땅을 뚫고 가장 먼저 봄의 전령사로 연약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수선화를 사랑하시는데, 사실은 연약한 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얼어있는 땅을 가장 먼저 뚫고 올라온다고 강인함을 참 어머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봄이 온다는 것은 음의 기운이 약해지고 양의 기운이 강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일이 잘 풀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희망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봄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도 희망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찬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부모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제목을 찾는다면 아마도 봄일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봄에는 기운이 점점 무르익어 생명이 점점 푸른 녹음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봄이 성큼성큼 다가와 푸른 녹음으로 가득히 된 것처럼 복귀 섭리도 속도를 내라고 하고 계십니다. 섭리의 완성과 우리 통일가가 발전되어 가는 상상에 가슴이 부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어머님의 설렘과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목숨을 걸고 복귀섭리 역사를 하셨던 이유는 자녀된 우리들이 원통하고 비참한 현상이 벌어질까 봐서라고 부모님 말씀을 하십니다. 복귀섭리가 완성되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또다시 재림 부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고, 자녀들은 천국과 낙원의 중간 영계에 머물러 또다시 지상에 재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생애를 바쳐서 복귀 섭리를 해오셨는데, 나라도 세계도 반대했기 때문에 절창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에 맡기고 앞만 보고 걸어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완성은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생기와 장성기와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문일답의 부자의 관계가 완성이 된다고 창조원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생기의 영인체는 영영체, 장성기의 영인체는 생명체, 완성기의 영인체는 생명체가 되는데, 소생기의 영영체를 가지고 영계를 가면 영영체급 영계에 가는 것이고, 장성기의 영인체인 생명체를 가지면 낙원에 이르는 것이고, 완성기 생명체의 영인체를 가져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체급 영계란 촛불에 비유할 수 있고, 다시 도표 보겠습니다. 생명체급 영계는, 낙원은 이 반사체, 그러니까 달에 비유할 수 있고,
영영체급 영계 천국은 발광체, 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반사되느냐, 스스로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천국과 낙원의 중간 영계에 머물게 된다. 그 말씀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이 아담 에와가 타락한 그 자리에 축복을 받기 때문에 축복 가정들은 대부분 장성기급의 생명체라고 하는 영인체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기에 이르지 못하면 이 낙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낙원과 천국의 중간 영계에서 다시 지상에 재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희섭리를 해오셨다. 그래서 천국과 낙원의 차이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체인지 발광체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촛불은 전기불이 오면 이 전기는 햇빛이 있으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국에 나는 발광체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반사체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촛불을 켠 모습으로 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운동했던 것처럼 4대 심정권의 완성이 완전 발광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 부모님께서 목숨을 걸고 복희섭리를 하신 이유는 자녀된 우리들이 원통하고 비참한 현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밝은 빛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양심의 가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 상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할까 고민을 하다가 쓴 정책이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수용소에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고 화장실은 1000명당 내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화장실은 1개 정도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리적 욕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정상적인 입장 가운데에 배설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배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배설된 그 자리에 음식을 먹고 누워서 자야 하는 상황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습은 동물의 사육장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군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죽인다는 착각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학살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생존을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존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인간다움을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매일 따뜻한 물 한 잔씩이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먹기에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했던 몇몇 사람들은 그 물을 아껴서 전 조각에 적셔가지고 이를 닫고 세수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어쩌다가 발견된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 군들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인간다움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망설였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몇 사람씩 처형되어 가는데 끝까지 인간다움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 처형에서 재해를 시키고 뒤로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 결국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참아버님 자저선 114쪽 눈 내리는 흥남 감옥편을 보면 흥남 비료공장에서 일하실 때에 일화가 나옵니다. 비료공장은 한겨울에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러니 한여름에는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한 번도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려 정강이를 내보인 적이 없습니다. 온유월 삼복 중에도 반드시 데님을 메고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바지를 홀랑 벗어 던지고 속옷 바람으로 일할 때도 나는 단정한 장바지 차림으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면 온몸이 땀과 비료가루에 범벅이 되어 사람들은 대부분 일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옷을 벗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에 몸을 씻었지만 나는 한 번도 몸을 내놓고 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배급되어 나누어주는 물 한 컵을 반쯤 남겨두었다가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일어나 수건에 물을 적셔 닦았습니다. 새벽에 기운을 모아 기도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내 소중한 몸을 함부로 내보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유태인 가운데 끝까지 인간다움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독일 군들이 어찌하지 못했던 것처럼 참 아버님께서도 소중한 몸을 함부로 내보일 수 없다는 일념으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몸을 닦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행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메시아성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늘은 유엔을 동원하여 참 아버님을 해방 석방하셨다는 그런 면에서 한국전은 성전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왜 그런 처절한 삶을 사셨다고 하셨습니까? 인류 역사에 원통하고 비참한 역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통일가는 이 전통을 상속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며칠 전 조찬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관을 지내신 원로 교수님과 한 테이블에 함께 식사하면서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저 명함을 보시더니 선문대학교면 통일교회에 나가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은 선악평화상에 대한 굉장한
예찬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준 품격 있는 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 선학평화상의 평화상은 선학평화상의 모델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은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1895년 작성한 유언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인류를 위해 크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시상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상입니다. 처음에는 물리, 화학, 의학, 문학, 평화상 5가지의 상을 주다가 나중에 경제학상이 추가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이 있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벨은 화학자요 발명가로 33살 때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합니다. 이 발명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노벨은 그 발명으로 백만장자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고 이 노벨은 깜짝 놀란 사건이 생겼습니다. 노벨의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신문 기자는 형이 아니라 노벨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제목이 다이너마이트 발명왕 파괴의 발명가 마침내 죽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신문을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노벨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죽으면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겠구나.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고 유언을 합니다. 그 결정, 유언이 오늘날까지 각 분야에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노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죽고 난 이유를 생각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뒷모습이 더욱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신앙을 하면 된다고 천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입체적인 신앙이란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섭리의 의식과 더불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영혼을 중심하고 하늘의 중심에 응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외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체적인 신앙을 할 때만이 천 부모님의 섭리의 행보를 깊이 이해하고 보조를 맞추며 섭리의 길을 가는 신앙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6,000년 복귀 섭리 역사가
참 부모님의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꿈을 꿀 수 있는 봄을 맞고 있습니다. 긴 겨울밤을 깨고 봄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생명의 움직임은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우리들은 움츠리고 있었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월드 서밋을 통해 비전 2020을 승리하신 터전 위에 비전 2027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해 가는 길목에 5월 5일 전일성전 봉헌의 시간을 이제 우리는 40일 남기고 설레이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희망의 섭리의 봄이 우리들 앞에 성큼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봄이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어두운 밤이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뿌리에 가지에 문제가 있는 나무는 봄이 와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영국 수상을 지낸 처칠은 과거와 현재를 경합시키면 반드시 미래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과거의 영광에 묻혀 있지는 않는지, 언제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시간 속에 움츠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구미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 완성한 복귀 섭리는 놀라운 희망의 봄으로 결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월 5일 전일성전 봉헌이란 섭리의 봄이 우리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함께 하자십니다. 작은 정성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열에 동참하기를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5월 7일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축복의 장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희망을 함께 꽃피우자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전성교회는 세계 선교본부 교회의 교회로서 희망의 봄을 맞이하면서 형상적인 천원궁으로 새 봄맞이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구미 여러분, 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심정으로 우리들의 이웃을, 종족을 돌아보는 신종족 메시아 천보 가정이 되어 희망의 섭리의 봄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부모님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살아오신 하늘 부모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없는 것들을 재현하고자 예술을 발전시키고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문명을 발전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못 가진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동경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궁금하고 나의 뒷모습은 과연 아름다운가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화없이는 하늘 부모님, 섭리의 의식을 가지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영혼을 살찌우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외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십니다. 계절도 봄이요 섭리도 봄을 맞이했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시간은 언젠들이 온다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봄을 맞이할 수도 벌써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없이는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서는 재창조 섭리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고 오늘도 인간 세상을 바라보시지만 참 부모님께서 보시는 우리 통일가도 결코 봄이 왔다고 할 수 없는, 봄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세상이요 통일가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심정으로 나를 돌아보고 우리 종족,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 하늘의 법에 천부 가정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이 될 것을 결의하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40일 남아있는 전일성전 봉헌에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겠사옵니다. 5월 7일 새 역사의 주인공을 축복하는 자리에 우리의 이세들이 선택받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주간이 되게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로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하늘 앞에 봉헌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축복의 중심 가정 김석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